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존하신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의 교리가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다라는 제목입니다. 발람의 교리.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발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는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 발람의 교리가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하라는 또 책망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칭찬이나 뭐 이런 책망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격려의 말씀만 그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AD 300년부터의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그런 강력한 공격에 잘 방어했다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반면에, 자, 오늘 14절부터 본 것처럼 이 사탄의 유화책, 이 부드러운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313년, AD 313년은 어떤 중요한 칙령이 하나 있었던 해였어요.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 들어보셨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선포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향한 그 강경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접고 이제부터는 유화책을 하는 거였어요. 이 바로 사탄이 이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유화책으로 교회를, 역시나 같은 목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화책은 주님의 교회에게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사탄이 오래전부터 항상 써왔던 그 전법 중에 하나가 이 유화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이 계략을 알고도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의 전술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고 결코 무지하지 말아야 했어요. 계속 무지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사탄과 이 로마의 통치권으로부터 모진 공격을 받았던 이 교회들, 거기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것을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제 깨지고 말았어요. 이 유화책을 통해서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잘못된
도리와 행위를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유화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발람의 교리였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제 자신의 권력 안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제 세상의 것들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였다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 부올의 아들이었고 이 유프라테스에 있는 부돌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에 속한 셈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런 민족이었고 이 미디안 민족은 특별히 이제 또 이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발락의 사신들에게 간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는 발락의 부탁인 이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지 않았죠. 결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 탐욕을 쫓아내지 않고 쫓고 말았어요. 자신을 막아준 나귀를 때리면서까지 그는 그 탐욕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발락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 대언하고 예언한 뒤에도 그는 그 큰 악행, 그 탐욕을 가지고 계속 갔던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행했던 그 뒤의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치는 그들을 원수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 그 미디안을 멸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난 뒤에 발락을 그걸 떠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네, 타오르니라.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행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을 주게끔 한 그것의 근거는 바로 발람의 교리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발락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어요. 네, 발락에게 가서 그가 가진 탐욕을 탐욕과 그 발락이 가지고 있던 탐욕과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발락과 거래를 했죠. 그는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발락이 그 일을 하도록 그를 가르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싶다면 너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마치 음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마치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발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토 옆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모압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압 옆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팀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자,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도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의 덫에 걸렸던 겁니다. 발람의 교리가 그 발락에게 전파됐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교리를 전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이 모압의 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압의 신들도 함께 그들 앞에서 내밀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딸들을 보고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같이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들은 결코 정결한 음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모압의 딸들로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빠진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 2만 4천 명. 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 모압의 신 바알브올과 연합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제 하셨습니까? 그들을 곧바로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먼저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장 먼저 창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딸들과 행음한 그들을 모두를 그날 당일에 다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무리들 속에 이 미디안 족속도 함께 연루되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은 미디안의 통치자의 딸 부올과 관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족속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전체는 모압과 지금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 않았던 이 미디안 족속이 모압과 타협을 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 중에 우리 옛날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모압 민족과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추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꽤 오래전부터 타협한 뒤에 꽤 괜찮은 세월을 보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 미디안 족속 이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할 날이 언제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는 바로 세상과 함께 타협하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추긴 발람은 그 타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비중은 최대한 줄였어요. 자신은 말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불러서 조용히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득당한 그들이 앞에 나가서 행동대장으로 진두지휘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발람은 결코 자신이 선두자, 선구자나 선봉장처럼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뱀이 이브를 유혹한 것처럼. 아담에게 안 갔잖아요. 이브에게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다 이와 같이 발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사람을 교주로 삼는 종교단체들이 그러합니다. 매우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정치권, 경제권, 재력가들, 유명 인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상을 받았다. 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단임을 감추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마치 모압의 딸들과 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야, 교회, 너희들끼리만 편협하게 일하지 마. 우리와 함께 우리가 좀 글로벌적으로 활동 좀 해보자. 야, 우리 함께 하나가 돼서 선행을 해보자. 이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 같이 돕자. 이 어려운 나라의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 같이 지원하자.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면 깨끗한 물이 없는 나라가 많아. 네? 우리 함께 그 정수하는 시설 같이 설치해서 그들 병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살리자. 여러분, 얼마나 선한 취지입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취지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취지. 그것이 바로 어떤 취지냐면 발람이 가졌던 탐욕이라는 취지예요. 그들은 숨어있는 그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딸들과 결합한 이스라엘 남자들도 그들의 탐욕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만나서 함께 한다면 거기에 빛이 있습니까? 오직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연합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1 곱하기 0은 0, 무한대 곱하기 정수 0은 0이라는 이 간단한 여러분 논리와 같습니다. 선과 악의 타협은 항상 악의 승리일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평안, 소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인 그 버가모 교회,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세상 것들과 함께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 거기에 얼마든지 머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머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물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탐욕이 어디까지 전파가 됐습니까? 카톨릭이 창건하는 거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결국은 카톨릭이라는 큰 이단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유화책으로 이 교회들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의 이에는 마치 뱀의 독리와 같은 그런 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너희를 더 이상 우리는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 여건을 주면서 야, 우리가 모두 윈윈하자. 네.
이러한 달콤한 사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리, 발람의 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되는 이 교리의 걸림돌이 되는 단체, 그 유일한 무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들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발람의 이 교리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 타협을 정당화하며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 국가교회인 가톨릭을 상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사탄의 교리, 그 사탄의 교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거부하면서 미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오죠. 여러분, 처음에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사도 시대가 끝나는 그 초세기 때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바로 지위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 계급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번져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직 아시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중간에 누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성직자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후로부터. 근데 그것을 다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레위 지파처럼 성직자 계급을 따로 두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교회 헌법 안에다가 이 계급 제도를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엄히 명하면서 엄히 하지 말라고 한 그 높고 낮음을 두는 것을 교회 안에 법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결국 어떤 취지로 일어났습니까? 육신적인 것, 탐욕적인 그 취지로 이것을 그 세력들이 높아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들은 이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어요.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삶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용했던 겁니다. 교회 헌법에 명시하면서 그 다툼들을, 거기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인들은 서로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가 오가요. 뇌물이 오가고 속임수가 판을 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서로 헐뜯고 서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당파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 잘못을 계속 답습하고 말았던 겁니다. 담합을 하고 결국 어떤 사람은 교황이 되려고 하다가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타협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그들의 어리석은 싸움에 대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그 싸움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그런 다른 종류의 싸움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막 헐뜯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서 싸워? 하면서 노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벌을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내리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과 타협하고 타협하다 못해 이 자녀들끼리 서로 막 헐뜯고 싸우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입의 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있는 칼, 이 칼은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날카로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의도를 다 드러내시는 그 칼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칼,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교리를 따른 자들, 그리고 그 탐욕으로 타협의 교리를 전한 그 높아진 그 성직자 그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과 그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3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네, 그 미디안 족속들이 다 죽었고 그 5 왕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발람도 죽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것이 또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은 바로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을 죽일 때에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었다 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는 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발락을 가르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숨어있던 그를 하나님의 칼이 찾아가서 그를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칼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전달됩니다. 민수기 31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14절, 모세가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다 미디안 족속을 치고 왔는데도 왜 모세가 노했을까요? 자,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들이 이 여인들은 살려두었던 거예요. 여인들.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들이 문제였는데요. 미디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믿고 있었지만 모압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되도록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들은 쌓여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넘쳐 흘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한계 시점을 넘어서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의 남자 24,000명도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긍휼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참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타협의 때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결코 남겨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악하고 헛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거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타협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서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가려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더 이상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행은 우리 부부 관계를 망치잖아요.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게 음행입니다. 세상의 낯선 여자들, 또 낯선 남자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 탐욕은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하는 타협안입니다. 그 타협안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TV, 스마트폰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하나를 봐도 거기서 뭐가 이상하게 자꾸 딸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칩니다.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벌어졌지만 버가모 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그 음행이 이 소소한, 어떻게 보면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카톨릭이라는 큰 이단, 또 각종 이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음행은 탐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탐욕, 그것들이 모여서 쌓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발람의 교리는 TV 뉴스나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광고처럼 크게 우리에게 홍보하고 알려주는 운동이나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발람의 교리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어떤 걸 만지게 하는 아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입에 칼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 때 주의 입에 칼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걸려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입의 칼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의 모습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실제 삶입니다. 예. 떠 있는 무형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여지는 유형의 모양이 우리의 실제 삶,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드러날 겁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